특징은 총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또 예수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가 있다는데 그 처소가 어떠한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날 되고, 또 이 말씀이 정말 새겨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힘과 능력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 채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로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멸망받게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인류 구원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멘. 그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요, 우리 사람을 에덴 동산에 주셔서 그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함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로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 멸망받게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화목제로 삼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인류 구원과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멘. 큰 1번,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아담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오직 유일하신 아들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 제가 구절을 잘못 적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다른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절이 어딜까요? 아, 14장 4장 4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대요. 잔칫날에 많은 자들을 아무나 다 초대했죠. 교회에 올 수 있는 자들은 많아요. 그런데 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또 요한복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언이랑이로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뭔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비참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얘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공존하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설마 지옥 보내겠어? 내가 죄 진다고 설마 지옥 가겠어? 많은 자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에스겔서 33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삶을 들고 맹세를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죄에게는요 값이 있어요. 뭐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우리가 흔하게 범하는 그 죄, 정말 두렵고 무서움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2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4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고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는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또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너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청산시키시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일용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은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혐을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후손 많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인류 구원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셨는데요.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아멘. 또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셨겠지. 그 일이 금방 이루어졌겠지.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고통과 그걸 체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온갖 멸시와 천대,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네, 우리는요, 이렇게 엄청난 존재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땅만 보며 한숨 쉬고 인생의 문제에 허덕이는 아무나가 아니라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의 피로, 사람들을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귀한 존재,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그의 상속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짐을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 아담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또 큰 2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로 세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처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는 죄성을 갖게 되었고 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건으로
또 그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또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 아담의 그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계세요. 또 로마서 6장 4절 또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식이 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우린 죽었어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마귀에게 속하였다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심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영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실상을 말한대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분,
우리 안에 도우시러,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러 오시는 그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그 예수가 가면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말하고 있어요.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죠.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제어가 되든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진리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은 서로가 대적한대요. 그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그 육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영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의인이고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죄성이 들어와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 자가 없습니다. 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근데 참 놀랍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또 내 안에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심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십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로드라고 돼 있잖아요. 주인. 그러니까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러니까 내 감정, 의지, 지식, 이 모든 것은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있대요. 아멘.
그래서 1번은요. 죄에서 죽은 자, 옛사람이 죽은 자, 육의 몸을 벗은 자, 그 죄에서 죽은 자가 되고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는 자 된다고 그래요. 그 세례, 그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세례인데, 할례는 사실은 표피를 베는 거라잖아요. 그런데 마음 가지고 베는 거, 악을 씻어버리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죽음이, 세례는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된 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자.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갈 곳이 어디죠? 천국이죠. 첫 번째 초림 예수님은요, 죄인을 찾아 회개케 하기 위해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의인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 예비한 처소가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재성이 죽지 않은 자는요, 속에 악이 꽉 차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니죠. 정말 예수와 연합한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재성이 죽지 않은 자는요, 급하면 속에 악이 나온다 말하고 있죠. 재성이 죽은 자는 싸움이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속에 선이 꽉 차 있어서 급하면 선이 나온다 말씀하고 계세요. 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멘. 네, 하나님 따라갈 때 정말 내 생각 갖고 있으면요, 시험 들어 못 갑니다. 이해가 돼야 따라가는데 내 논리적인 생각,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절대 안 돼요. 대적들이 막 오는데 바다에 진치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철철철 미쳐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모세를 홍해 앞바다로 진치라고 하면 백성들, 내가 정말 똑똑한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같이 무능력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르라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정말 온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언제 줄지 모르는 그 이삭을 기다렸는데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은요, 번제를 드리래요. 번제는요, 각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을 가진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따라갈 때 내 생각 갖고 있으면요, 바닥바닥 뛰다 죽어요. 아멘. 그래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광야길을 가는 스스로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엔 너무 춥죠. 근데 그 뜨거운 광야길에서 3일 동안 물이 없다는 거는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불평했던 자, 내 생각 갖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됐냐?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광야에서 빙빙빙 돌리다가 다 죽고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죄를 씻어버리지 않고는, 내가 죄된 본성을 갖고서는, 내 생각을 갖고서는, 내 감정을 갖고서는, 내 지식을 갖고서는, 내 의지를 갖고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언제 벌어지냐? 예수의 부활,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죄에선 죽은 자요, 예수님과 연합할 새 생명을 얻은 자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아까 포피를 베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인 포피를 베는데 하나님은 그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또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시작.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정말 기뻐야 돼요. 인류는 기뻐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그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세례라 말씀하고 있죠. 또 죄의 몸이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세례예요.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즉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나도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셨습니까? 죽은 자만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또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죄된 본성, 죄의 몸,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제 몸, 제 성의 죽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또 예수님이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2000년 전 예수의 죽음이 나 때문이고 내가 그때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받게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또 이번 영생의 복과 현세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의 복과 현세의 복을 받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간에게는 영생의 길이 막히고 사망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이미 옮겨졌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요, 이미 우리로 인쳐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잖아요. 이미 천국이 우리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 받은 자로서 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대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이미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그 히브리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믿지 않은 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사나 죽으나 안전합니다. 아멘. 근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 나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사단에게, 죄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는데, 일평생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 조사가 되게 중요해요. 은는르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18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게 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된대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또 로마서 7장 12절.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도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어떻다?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말하고 있죠. 또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니라.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은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왜 율법의 저주라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듯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율법은 지키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지식인 하나님 백성이 되고 좋은 것인데, 죄된 본성을 가진 이것은 여기서 항상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 그것을 다 지켜야지만
의로운 자인데 재성을 가진 우리는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했냐면 율법이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왔다. 아멘. 그래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약속,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또 마가복음 16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또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 예수의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 그러면 그는 피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는 이미 그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저는요 예수를 믿고는요 뭔가 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맞고 맞아지듯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2008년도 4월인지 5월에 이제 왔었고 지금 2018년이잖아요. 2008년도에 왔을 때는 우리 아들이 5살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왼쪽 뇌에 손상이 있고 오른쪽 편마비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내성마비예요. 그리고 이렇게 짝발띠밖에 못하고요. 우리 아들은 자전거를 못할 거래요. 자전거하고 줄넘기 있죠. 그거는 고도의 우린 너무도 평범한 일인데 고도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래요. 그건 우리한테는 꿈 같은 일이에요. 근데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방언을 받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믿음도 부어주시는 거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막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 방언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머, 이거 진짜네. 제가 되게 의심이 많아갖고 저들은 될지 몰라도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네. 그러면서 믿어지더니 하늘이 나한테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성경에 방언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섬겨줬던 분이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제일 저한테 여유로운 시간이 아침 9시였어요. 아침 9시. 제 방언은요 제가 느끼기에
이게 좀 방언 같지 않게 고성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 5월, 6월이면 되게 더웠잖아요. 문을 꽉 닫아놓고 가장 작은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 소리가 새어날까봐 완전히 이렇게 누워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내가 서갖고는요, 결코 사람들 앞에서 하지 못할 기도 있잖아요. 막 이런 것도 하고요, 허밍도 하고요. 막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내 속에서는 이거 누가 봤으면 나 미쳤다 하겠다 했겠는데 그 시간들을 되게 즐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건 난데 내 속에서 내가 아닌 걸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섣불하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오늘 땀방울이 피방울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로 그거 알게 하려나? 이틀 됐는데 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3일 됐는데요, 이젠 궁금한 거예요. 뭐지? 궁금해요. 그런데 다들 처음에 오시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신자는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니까 구하라고. 근데 저는 어땠냐면, 저는 구할 게 없어요. 근데 구할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도 숨겨놓은 거더라고요. 그 3일째 내가 궁금해지니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방언하던 나한테서 한국말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름 서준이 온전히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 온전이라는 말에 내가 온전치 않은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땠냐면, 그 아들의 안부를 물으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기를 거라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 하나님한테도 숨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이런 탄식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애곡하고 통곡하는 그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냐? 내 울음이었어요. 내 울음. 그리고 그 뒤에 어땠냐? 그 과정 안에 이게 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붙들었냐? 예수님이 채찍임으로 박서준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근데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또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네가 입으로 시인할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밥 3끼 먹듯이 날마다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많은 치유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만은 안 낳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낙심되는 어느 날 이 아들이 이 방방을 좀 안 뛰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 다칠까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두 발로 탁탁 뛰는 어느 날이 딱 나타났어요. 나하고 이렇게 뚜니 저 멀리에서 마주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 다 나았어 하고 묻는 거예요, 나한테. 둘이요 집까지 오는데 얼마나 울면서 왔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박서준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15살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안에 뭐가 있었냐? 계주 선수가 됐어요. 자전거요, 선수용 자전거를 타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다. 예수 믿는 자는요 이런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환경에 구애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요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귀신을 제어할 능력과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칠 권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이미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에요. 제가 무슨 고칠 능력이 있겠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 무수히 많은 36,000의 뭐 어쩌고 이렇게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는 자가 그 언약이 내 것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는 호통제칠 수 있어요. 아멘. 걔는, 그 병만은, 그 사단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또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죄에서 돌이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얻게 되는 게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거든요. 내 환경이 저주받거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제3이 이루어지면 이 땅 환경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 또 세 번째,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에베소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든 남편에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아멘.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래요. 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아내들은 죽게 하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할 때 가정의 저주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로부터 해방되듯이 여자는 사모하는 성품이 사라지고 남자는 다스리는 성품이 사라져서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또 네 번째,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 믿기 전 우리는요 외인이요 나그네였으나 이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또 기도 응답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아멘. 또 그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되시고요, 또 하나님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이 담대한 것은요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십니다. 아멘. 사람은요 환경에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요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크다 한들 내 하나님이 크시고요, 내 장애물이 크다 한들 내 하나님이 더 크시고요, 방해가 강력한들 내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찾아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성경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 감사함으로 아뢰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근거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자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6번은 몸의 부활과 영생 천국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믿는 자는요, 살아도 살아있고요, 죽어도 살아있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자, 사나 죽으나 안전한 자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자는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고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그 사망의 고통에 던져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얼른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구호 한번 외칠까요? 모여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자. 제가 모여 하면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자. 아멘. 모여 흩어져서 아멘. 또 고린도 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댔죠. 그래서 이 흙으로 지은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현세의 복을 주냈으니까 그 현세의 복에 만족하고 산다면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고 새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곳이 정말 어떤 거 아름답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번을 통해서 그 천국이 어떤지, 그 천국이 정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 이 천국이 여기에 새겨져서 이 천국을 바라봄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천국을 누리는 자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4. 죽음 이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래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자기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대요. 아멘. 또 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51절에서 54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또 51절부터 54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장차 우리 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몸,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값은요 무한대예요.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살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에 허덕일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또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시작. 이는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서 이 땅에서도 기쁘고 즐거운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고 이것은 충만하게 영원히 지속된다고 합니다. 아멘. 또 3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과 상함이 다시는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시작. 그는 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무 것이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도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니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말하고 있고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 욥기 5장 7절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이 땅의 삶은 수고와 슬픔, 고생뿐이고 그마저도 신속기간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으며 상함도 해함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살아도 기쁘고 즐거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곳을 예비하셨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황금과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록 21장 11절, 계시록 21장 13,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은이니 그 12문은 12진주이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아요. 그리고 벽옥을 한번 찾아봤어요. 푸른빛을 띤 옥이라 하더라고요. 푸른빛을 띤 옥. 그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보석 같은데 그것이 맑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은인데 그 12문은 12진주인데 문 하나마다 진주래요. 진주가 얼마나 큰지. 문 하나마다 진주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요. 우리가 정금이라면 노란빛의 진한 빛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인데 그것이 길로 쫙 나져 있대요. 그래서 가봐야 알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확실하게 천국이 있음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황금과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으며 영원히 삽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부터 창세기 3장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멘.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면서 잃었던 그 생명나무를 천국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잃었던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의미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길이 막혔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으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먹는 즐거움이 엄청나죠. 근데 천국에 가도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먹게 되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어서 우리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게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대요.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었대요. 이미 이루었대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으며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시작.
아멘. 다시 저주가 없으며, 우리가 지옥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고린도전서 14장 12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진다 말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축복과 영육의 복, 가정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 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그곳은 하늘과 땅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망이 없고 애통과 곡과 아픈 곳이 다시 없는 생명수와 생명가를 먹으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3절 한번 찾아볼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여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어떠한 힘과 능력, 노력, 행위로는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깨끗해지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